세상 엿보게 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부를 찬양은 저희 첫째와 둘째에게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러주었던 찬양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불러줄 수 있는 찬양이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전에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가.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진실한 고백으로 사용드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분별이 흐려지고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서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중고등부 교사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나여 불러다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잠언 22장 6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자녀가 나보다는 좀 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이런 설문조사를 정말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기 원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90%의 부모가 아니요라는 그런 이제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수치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의 모습이 또 자녀에게 보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들, 또 성격이나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자녀에게 조금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역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역시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녀들이 바른 길로 또 이렇게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또 성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길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또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라는 이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 임시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부모 세대는 잠시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뭐라고 할까요?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라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부모의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또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의 심판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이 역할을 올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의 부모가 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민족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들도 실패를 했는데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자녀 교육을 살펴보니 그들은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려는 교육에 치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위의 변화에 중점을 둔 교육을 그들이 해왔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죄인된 본성을 행위를 바꾼다고 해서 그 죄인된 본성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은 결국 율법식 교육으로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변화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렇게 키운 아이가 모범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의 서슬퍼런 권력 같아서 자신의 욕망과 본성을 잠시 숨겨둘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환경이 오게 되면 다시 그러한 본성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는 세상이 원하는 절제된 인간상 정도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거듭난 자는 훈련이나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훈련이나 깨달음으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또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계셔야 하는지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부모가 먼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도 안 되고 풍성하게 알려줄 만큼 이 복음을 알아야지 자녀들에게 때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플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의 육신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잘 간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플 때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의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왜 이 질병이 우리 인간에게 왔는지, 왜 이 아이가,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기 때문에 질병이나 아픔, 사망 같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말미암아 하나님 품을 떠나서 그 생명력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질병과 아픔이 시시때때로 찾아온다라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지금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와닿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고통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질병과 사망과 하나님으로 떠났던 그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이러한 질병과 사망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신 영의 몸을 입고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금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 시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에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자녀들이 물어보게 될 때 우리는 이때 역시 인간적인 대답도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의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들 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큰 잘못을 할 때는 어떠할까요? 잘못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당연히 부모로서 혼을 내고 또 훈육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의 죄인된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시시때때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님이 꼭 계시한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고 어디 숨어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옆에서 보면서 하지 마라 1년 2년 수십 년이 지나도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끊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지 마라라는 얘기 아니라 너는 이렇게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서 네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의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너는 이러한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네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신앙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길 바란다라는 또 복음적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진 같은 이 자연재해 역시 우리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기에서 죽어가는 어떤 어린아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신은 있는가라는 식의 이렇게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연은 원래 인간에게 순종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자연도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며 인간이 살아가기 힘들도록 그렇게 자연은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것이 이 자연 만물의 현실이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재해 같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우리 인간의 죄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이 다시금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선거가 있었죠. 이러한 선거를 하는 상황 역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정치 제도로 행복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 이것을 어느 정도 알지만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투표라는 민주주의 방법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정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통치 방식인가 하니 독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행복한 독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우리를 사랑으로서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족한 것 없는 분으로서 모든 것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 충만함으로써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또 복음의 내용을 이러한 사회적인 시사적인 그런 문제로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든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들에게는 그냥 잔소리로 끝났지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의 지식과 은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서 아이들에게 안겨줄 때,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듣고 들을 때에 이 아이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듣게 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성공하는 인생들을 살아왔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과거에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아주 성경적인 방법으로 키워냈던 그런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블랙힐이라는 곳에 러시모아 산에 보면 이런 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보았을 텐데, 이 4명의 인물은 미국의 존경을 받는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을 저기다가 이제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저 4명의 대상입니다. 이 4명의 대통령의 공통점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든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서 자녀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트에서 이제 어떤 아이가 이거 사줘 하면서 부모에게 떼를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냥 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들어놓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 있던 엄마도 자녀를 혼내면서 때리기도 하면서 같이 막 소리를 이렇게 치면서 이 아이들과 이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신 분도 있고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제가 이제 계산대에 가서 이제 계산하려고 갔더니 거기서 이제 큰 소리가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 거기 있던 점원과 손님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손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사장 나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까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의 그 부모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아이가 왜 저렇게 때를 쓸까 하니 부모의 저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똑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첫 번째 교사는 부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원래부터 큰 신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냥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거의 신뢰를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됩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것을 아이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더니 부모님이다라고 이런 대답이 69%, 거의 70%가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핵심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한 18%, 목회자가 한 9%라고 응답을 하는 것을 보아서도 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물어본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 대답한 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반은 사실 모른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신앙 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또 없다라는 대답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배워야 되며 깨달아야 되며 어떻게 내가 자녀를 가르칠지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에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삶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예배를 대하는 자세, 가정에서의 기도 생활, 언어 생활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배우며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가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았을 때에 부모님의 영향이 참 컸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배운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사였던 아버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밤중에 술 취한 어떤 부모님이 와서 왜 우리 아이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냐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일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지역 방송의 저녁 뉴스에 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서 신앙적인 어떤 이제 강요를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막 나오고 또 그래서 아마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방송에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그러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중1 때는 제가 다니던 이제 학교의 중3 남학생들이 제 뒤쪽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더니 그들을 이제 집으로 다 잡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중1이고 그 잡힌 사람은 중3들이니까 저는 이제 겁이 났죠.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다 불러오더니 혼내고 그다음에 집 전화번호를 다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집에까지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바짝 쫄았겠죠. 두려움의 상태에서 아버지가 뭘 했는가 보니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예수님 믿으려면서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겁이 나서 예수님 믿을게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 오면 뭐 라면도 주고 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녀가 다 이제 성장을 했죠. 그 이후에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될까요? 그 이후에도 부모님의 영향을 자녀들은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저도 몰랐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귤밭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팔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팔렸는데 이제 사남매가 잘 몰랐습니다. 팔리고 나서 그 땅에 팔린 돈을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나중에 들어보니 일부는 어머니가 지금 이제 개척교회를 섬겨서 개척교회 선교하고 또 아시는 선교사님의 여러 후원들이 있어서 거기도 이렇게 후원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제주도에 오면 또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하다 보니 다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서 저희 사남매는 별 이제 이상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은 무언가 이제 물질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이가 저희들이 자녀들이 다 컸지만 그렇게 하셔도 우리와 상담도 안 하시나 상의를 안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렇게 해야 되겠죠라고 어머니가 잘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 모습 잘하는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얘기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땅이 생겨서 혹시 생겨서 팔아서 돈이 생기면 여러분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집이 팔려서 물질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여러분 안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을 줘서 자녀를 즐겁게 해주는 일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큰 것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게 될 때 여러분들은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 특별히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양치질을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칩니다. 저도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양치질 했냐 안 했냐 확인하고 안 했다 그러면 어떨 때 막 하기 싫어하면 혼내서라도 양치질을 하게 만듭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치질 같은 것도 아이들에게 잘 시키는데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이 양치질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나는 신앙을 가지기 싫다라고 또는 아이들의 자유에 맡겨야지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맡겨도 될까요? 양치질 같은 하찮은 것들도 부모가 일일이 간섭해서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는데 이 신앙의 일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간섭하며 또 부모로서 모범을 보여주며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 것입니다. 저 나무를 보시면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어진 나무고 하나는 똑바로 서 있는 나무입니다. 휘어진 나무는 아마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래서 나무가 편안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 저렇게 기울어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한쪽은 바람이 불거나 한쪽에 치중될 수 있기 때문에 끈으로 딱 묶어서 밧줄로 묶어서 저렇게 똑바로 서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편할까요? 그냥 나를 놓아두는 게 편할까요? 꽉 억지로 붙잡는 게 편할까요? 나무는 그냥 놓아두는 게 편합니다. 내 자유에 맡겨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저렇게 나무는 휘어져서 아마 저런 나무들은 오래 못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기도 안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유에 맡겨준다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이 세계 어디에도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내 자유대로 한다라고 해서 아이들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드는 부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부모님이 가진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임시직을 맡은 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 저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또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신앙을 부모로부터 배웠으며 또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선배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이 신앙을 갖기 싫다고 해서 그들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그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리더 성경 공부가 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 시간에 셀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우리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참여 못하신 분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참여 못하신 분들 남아주시면 또 우리 함께 우리 보충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시 우리 전도 또 기간이 옵니다. 우리 예비신자들 마음속으로도 작정하시고 또 우리 예비신자들 또 우리 창립 주일 때에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일 들은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의 가르친 대로 힘쓰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또 부모가 자녀들을 또 현명하게 지혜롭게 가르치며 신앙의 자녀로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도 또 우리 몸이 아프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가정을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말씀을 듣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말하여 지체가 서로 이렇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가 역사내에서 이 가정이 주님 오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부모의 아버지 세대의 책임을 맡게 합니다.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남겨주고 신앙을 남겨주고 우리 부모의 세대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 가정의 날에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한번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 환우들 주님께서 그 날 배우시고 그 시간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빨리 나와서 다시 교회로 나와서 지금 신앙의 아버지 주님 그들을 듣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버지와 고향을 주님들 마음을 주님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예배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그 신앙의 소리가 잘 들려오고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구성하고 말씀을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을 주옵소서. 세상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운데 소복한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불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드린 영혼들 정말 예배를 소중히 하는 영혼들 하나님 건강으로 좋게 하시기로 그 마음 끝내 주시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하나님 훌륭한 부모님들 다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실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흔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11주의 물 정성은 안주의 집사님, 또 전도사님, 또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홍석호 각현화 집사님, 최시온, 최수아, 한기진, 동민승민, 김혜자 집사님, 홍성선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아주
지우, 이재건 집사님, 김상훈, 황재홍, 김순희 권사님, 최영석 집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기범, 변재영, 시은시아, 박옥란 집사님, 김우람, 미희, 예단, 유단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한 주간 나가 세상 살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 예비신자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온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